예,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은 요한 1서 1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이 있고요.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총 그렇게 5권의 성경을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을 본다면 그는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어부로서 일을 했던 뱃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제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2제자, 12사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둥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그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사도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그는 항상 졸졸졸졸 붙어 다니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시죠.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시는데 첫째는 베드로였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해서 변화산상에 데려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봤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예수님이 죽이시기 전, 죽음을 당하기 전에 식탁에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누셨죠.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던, 베드로가 눈짓을 하자 한번 물어봐라,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그렇게 가깝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과시간 쓰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십자가에서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교제를 했던, 그런 사귐을 가졌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쓴 편지 요한 1서를 보면서 이러한 배경적인 것들을 보면서 가지고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편지의 목적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 교리가 있었고요. 또 그 이단 교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편지의 목적 중에서 하나가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목적,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사도 요한이 펜을 든 이유는 우리의 기쁨 혹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의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었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쁨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얻을 수 있는, 노래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죠. 또 우리가
운동할 때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은 젊음의 기쁨을 느끼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기쁨, 음식을 만드는 기쁨.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기쁨.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기쁨. 몇 분 계신 것 같지만, 예. 또 잠을 좋아하는 분들은 잠을 자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인생에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논할 때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살 수 없겠죠. 또 다른 기쁨이 있다면 교제의 기쁨이 있죠. 교제의 기쁨. 혹은 관계의 기쁨이죠. 관계. 이 사람과 나는 특별한 관계야. 특별한 교제를 가지고 있어.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저는 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기쁨이 없어요. 제 인생에는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가요? 제 인생에는 기쁨이 없어요. 섬김의 기쁨이 없고, 봉사의 기쁨이 없고, 교회 출석하는 기쁨이 없고, 찬양하는 기쁨이 없고, 먹는 기쁨까지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사도 요한 1장 4절에 지금 이 편지의 목적이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표현하기에 장로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한 80에서 9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노인, 나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요? 인생의 낚시, 어떤 낚시 있었을까요? 근데도 내가 이 편지를 쓰면 나의 기쁨,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는 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기쁨은 무엇일까? 그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만약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아무런 낚시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비결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저에게도 굉장히 절실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부분을 읽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주목하여 만지기까지 한 그러한 경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니라.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제가 위에서 언급드린 말씀 교제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쁨 중에는 관계의 기쁨이 있다. 사귐의 기쁨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요한도 지금 사귐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 편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주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쯤은 교제의 기쁨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의 기쁨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처음에 처음에 관심이 생기죠. 그리고 설레임이 있고 두근두근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옛날 당시에는 편지를 쓰죠. 손편지를 쓰죠.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라는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손편지를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친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요즘에는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두근두근한 심정으로 이렇게 한 번씩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답장이 오면 너무 기쁘고 그러한 관계의 기쁨, 교제의 기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새롭고 살아있는지 요한이 지금 3절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제가 있게 하려 하는 것이죠.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사귐이 아니라 이성 간의 사귐이 아니라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지금 편지의 수신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소식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지금도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나의 심장까지도 나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분. 모든 만물들, 생명체들을 주관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그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사귐이 있을 때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린다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영원한 기쁨이겠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주예요. 그 위대하신 분. 우리는 작고 이 작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먼지와 같은 점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더 크시죠. 그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우리와 교제를 갖는다. 우리와 사귐을 갖는다. 우리와 대화한다. 이건 엄청난 뉴스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러한 부분들을 그가는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큰 뉴스입니다. 엄청난 뉴스고 기쁜 소식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혹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이 지금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 충만한 비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교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석하시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회의 중에도 이코노미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코노미가 아니라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사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 말로 사귐이라는 말, 혹은 교제, 친교, 이러한 것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사실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한 헬라어예요. 굳이 번역을 한다면 사귐이라는 표현이 있고, 의미가 있고, 교제, 친교, 또 연합, 하나됨, 연결됨, 나눔, 공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도 요한은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이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요한의 기쁨을, 또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실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성도들끼리만, 좋은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수요일 날 모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하게, 가깝게 마치 한 몸을 이루듯이 그러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힘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 교회에서 사회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열심히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목적도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 교제가 있게 하는 것, 기쁨이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사역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코고, 어떤 분은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섬기면 봉사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오히려 더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그러한 경험도 우리는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상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5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가진 그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5절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면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제하고 알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저걸 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온전한 기쁨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죠. 눈곱만큼도 없는 완전한 빛이시다라는 거죠.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장애가 되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진리를 행치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 충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요인이 되는가?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익을 지금 요한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7절에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과 사귐이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그가 가진 믿음과 그가 가진 교리가 흘러내려와서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와 똑같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 서신을 쓸 당시에 그러한 사도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이단 교리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다가 우리 가운데서 나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도 요한과 똑같은 가르침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너희와 사귐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가 진짜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가짜로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의 그 승패는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또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 없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분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져 버려요. 그분은 진리시고 그분은 길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속에도 있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런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난 죄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지금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이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교리는 혹은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리는 모두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는 것. 10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한 사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영혼들이 있어요. 슬픔과 분노에
또 우울감에 날마다 좌절하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또 자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쁨이 충만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이 시간 이후로 나는 기쁨이 없었어. 난 교회 오는 기쁨도 없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없었어.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았어. 하나님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경청해